제가 임신한 건 아닌데요. 제 아내가 첫 아이 임신 중에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임신 중이었어요. 입원 중인 아내가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하대 후문에 있는 그 피자가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밖을 봤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당장에 택시를 타고 피자를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저에게는요, 물론 저의 성향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그 행동이 저에게는 상당한 파격이었습니다. 지금 젊은 그룹들에게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사실 저에게 그 비를 뭐 이렇게 많이 내린 건 아니지만 거기를 가서 피자를 가져오는 것, 나름 파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파격, 저는요 당시에 그 제 아내에게 정말 적지 않은 소소한 감동의 장면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 임마누엘 나잇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좀 짧지만 우리 아빠들의 파격적인 율동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냥 노래할 때는 우와 하다가 우리 아빠들이 갑자기 율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수치는 데시벨이 한 2배 이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무대 있죠. 마지막을 장식한 모 권사님과 모 집사님, 누구라고 얘기 안 하셔도 아시겠지만 모 권사님과 모 집사님의 파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요 웃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때때로 누군가의 예상하지 못했던 그 파격적인 모습이요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가톨릭 쪽에 교황이 있잖아요. 근데 교황이 이렇게 어느 나라를 방문하면 사실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꼭 방문한 데가 있습니다. 뭐 고아원이라든지 가장 그 어려운 자들을 만나요. 그런 것들은 참 뭐 그것이 그 어떠한 의도이건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교황이 그 고아원이든 어딜 가서 그곳에 가서 정말로 씻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러워진 발에 그 발을 품고 그 발에 이렇게 키스라도 하는 장면이라도 사진에 찍히면요 이것은요 신문에 그 다음날 기사가 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황의 파격적인 행위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이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격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기억나시죠? 밀레니엄 티어러에서 작년에 상영했던 게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여러분들 죽는다 그러면 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파격입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큐티 본문 묵상했습니다만 사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었던 이 에스라가 그 자리를 마다하고 먼 길을 돌아오는 것 파격입니다. 왜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뭐든지 얻는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왜? 그곳에서 안주하며 모든 것들을 누리며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안주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리를 버리고 오히려 900마일이나 되는 먼 길을 손수 걸어서 가는 거예요. 파격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결박과 환란이 예상됩니다.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런데 그곳으로 사도 바울은 돌아옵니다. 파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사실 그 파격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격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열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파격을 목적 삼아 내가 파격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어, 내가 좀 쿨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파격을 목적 삼아 늘 파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신 분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파격은 단지 결과였지 목적은 아니었다란 말입니다. 오히려 파격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수많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나는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으로? 굉장한 무질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쿨해. 나는 기존의 질서대로 행하지 않아. 나는 쿨한 사람이야. 근데 파격적으로 행동하는데 하나하나가 다 무질서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을 향해 나는 파격적인 관심을 쏟아. 나는 자주 전화해. 나는 이런 돌봄도 해. 난 이것도 도와줘, 저것도 도와줘 라고 이야기하고 다가가지만 횟수와 강도와 방법과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의도 면에서는 상대방에서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례함으로 느껴지거나 과도한 가까워짐이 스토킹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파격적으로 다가간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파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사실 보니까 어때요? 저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나에게 그토록 가까이 다가왔구나 라고 나를 수단 삼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기분이 싹 나빠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파격이 나에게는 무엇이 될 수 있다? 무질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파격이 나에게는 굉장히 무례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22년 우리 교회의 표가 있습니다. 재건과 갱신. 그런데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 재건과 갱신은 기존의 체계와 질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안주하지 않으려는 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질서를 그대로 답습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사실 재건은 요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체계와 질서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안주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의 결과 끝에 뭐가 나올 거야? 파격이 나오고 재건과 갱신이 나오게 마련이죠.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파격을 추구해야 될까요? 그러면 사사건건 모든 사안을 다 뜯어 고치는 것이 파격의 본질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야 하는 파격의 과연 본질이 무엇일까? 그냥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아, 난 혼자 쿨한 거야 라는 것이 파격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것이 파격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것이 파격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파격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좀 던져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들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어디에? 오늘 읽은 스가랴 9장 9절 그리고 10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파격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과 그리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파격적 행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드러나야 하는 그 파격의 본질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파격의 본질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소원 성취를 넘어 약속이 성취되는 파격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비그리스도인이건 기독교에 대한 공통적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예수를 믿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로 여기지 않아요. 누구이든지 간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만약 그것이 핵심 가치라면,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기복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만 머무른다면. 여러분들, 솔직히 자신의 소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속 신앙에서 더 강렬합니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요, 새벽에도 일어나고 물도 넣고 기도하고 뭐든지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면 어떠한 열심도 아끼지 않는 것이 무속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맹목적인 모습 있죠. 그 열정을 우리는 파격적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능에 반응하는 인간의 일반적 모습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냥 보통 인간이라면 자신의 소원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빌고 그것을 위하여 엎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것은요 그냥 본능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군마를 타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뭐를 타고 오시나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십니다. 어린 나귀예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행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나귀 타고 오면 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나가는 CEO인데 내가 오히려 벤츠나 이런 거 안 타고 BMW 이런 거 안 타고 오히려 좀 소형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까? 이런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였던 파격은 그냥 혼자 쿨해 보이는 파격이 아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난 이 파격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파격의 본질이 뭐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군마가 아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파격의 본질은 뭐였다고요? 그냥 내가 쿨해 보이려고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 말씀, 스가랴의 말씀,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결국 말씀이 성취되기 위하여 순종했던 그 모습 때문에 무엇으로 보였을 뿐이에요? 파격으로 보였을 뿐이지 파격을 위한 파격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에스라를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42,000, 종까지 포함하면 49,000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드러나는 그 파격 행보의 본질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바벨론에 안주하지 않아, 나는 그냥 거기를 뛰쳐나올 거야 라는 남들보다 튀어 보이려는 단순한 의도를 가진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파격의 본질이 뭐였나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견지하고 붙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격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견지하고 확신하고 붙들었기 때문에 옮겨왔던 것이고, 결국 그들이 남들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였나요? 그게 바로 파격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들 붙들고 옮겨온 자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파격이지, 파격을 위해서 파격을 행동한 자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을 파격으로 이끄는 힘이 뭐였습니까? 쿨한 겁니까? 난 쿨한데? 아니요. 그들의 의로움이었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들을 파격으로 이끄는 힘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렇다고 떠난다 한들 그 땅에 무슨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분양을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고향을 떠난다는 파격적인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요, 나 고향집 한번 떠나봐야 되겠어, 이게 좀 파격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라고 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파격은 무엇에 근거한 거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파격이었지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성공을 위한 열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비롯된 파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복귀한 사도 바울 기억나시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수많은 혐의들이 그에게 막 쓰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기된 혐의가 사실 충분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가이사랴에서 풀려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그리빠 왕 기억나시죠? 아그리빠 왕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저 사람 말이야,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풀려났을 건데 괜히 상소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로마에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 혐의가 없었다고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주장했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이요?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해버리는 거예요. 자, 가이사랴에서 오히려 혐의가 없어서 혐의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의도적으로 미결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기로 파격적인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파격적인 결정 가운데 뭐가 지금 역사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여러분들 이제 누가복음 같이 우리가 묵상했기 때문에 이 표현, 헬라어 표현은 뭐라고 그랬죠? 데이라고 했습니다. 데이. 이 데이라는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구절에 이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부모님에게 어릴 시절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라고 할 때 동사가 뭐예요? 데이. 나는 반드시 거기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는 고난과 죽임을 당한 후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겠다, 그리고 반드시 살아나야 하겠다, 구속사적으로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일에 누가는 무엇을 쓴다고? 이 데이를 쓴다고요. 자, 결국 뭐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는 게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나의 억울함을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이사랴에서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로마로 가냐면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네가 반드시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데이, 반드시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에 거기에 사로잡혀서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됐고, 파격적 행보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파격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함이거나 자신의 의로움이거나 그의 어떤 인간적인 열정이거나 그냥 인간적인 쿨레 진동하는 쿨함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뭘까요? 오직 말씀에서 나온 파격적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속신앙 아까 얘기했는데 무속신앙에서는요 소원 성취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없나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어느 무당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얘기합니까? 그냥 너의 소원을 성취한다 그러지, 너의 바람이 이루어진다 그러지, 너의 꿈이 이루어진다 그러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네 인생 가운데 성취된다는 말을 어느 무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기독교 신앙의 파격의 핵심은 뭘까요? 쿨함이 아니에요. 결국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면 예전에 조폭들 있죠. 조폭들의 쿨함은 뭡니까? 파격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거예요. 뭘까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살해하거나, 그럼 어떡해요? 그쪽 세계에서는 그걸 뭐로 볼까요? 파격이에요. 파격. 그럼 그 파격에 박수를 쳐줍니다. 그리고 빵에 갔다 오면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그게 파격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노량진 대성학원에서 재수할 때, 재수 시절에 머리를 한참 길렀습니다. 이렇게. 우리 백선 집사님, 백경 집사님, 저랑 나이가 거의 동갑이시기 때문에 기억하실는지 모르죠. 한동안 그때 맥가이버 머리가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진 지금도 찾아서 보면 찢어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그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파입니다. 이렇게 파요. 알죠? 맥가이버 머리. 여기는 파. 그 다음에 뒷머리는 어떻게 해요? 길어. 아주 꼴 보기 싫어요. 그 사진 보면. 이게. 근데 여러분들 그러고 다니는데 그게 뭔지 알아는 저는 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파격이 사람들한테 속된 말로 이제 먹어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석을 앞둔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조용히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하십니다. 너 돈 없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냐면 너 머리 자를 돈 없냐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귀를 알아먹은 거죠. 아, 머리 자르는 얘기구나.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 이제 친척들한테 가면 이제 다 이 머리가 회자될 거 아니에요. 재영이 머리 길렀네. 뭐 앞에서는 얘기하면 또 뒤에서 또 이것들을 생각하신 아버지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장에 돈 받아가지고 머리를 그냥 싹둑 자르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쿨한 거, 그게 파격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파격은요, 그냥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라 뭘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네가 로마에 가서 증언하여 하리라. 예스. 이 말씀이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걸어갔던 행보 하나하나가 뭘까요? 파격의 행보가 되었던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그것에 순종하는 걸음이 뭐예요? 그게 파격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드러난 파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되시는 파격이 있었고요,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파격이 있었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도 모든 것 다 파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종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가 이제 또 오신데 다 파격입니다. 그런데 이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 재림 모든 파격은요, 결국 뭘까요?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였지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삶을 정말 진정한 파격으로 이끄는 말씀이 임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파격적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라 그냥 쿨레 진동하는 그런 세상적 파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파격을 통해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의 파격적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처럼 빛과 소금 공동체로서 말씀이 성취되는 파격적 행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고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파격의 본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소망의 성취가 아니라 약속의 성취. 자, 두 번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과거의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되었네,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즉 그런 거예요. 야, 군마를 타고 올 것 같아, 나귀를 타고 올 것 같아. 근데 나는 나귀를 타고 올 것 같아. 그런데 맞지? 나귀를 타고 왔지? 그냥 이 정도 수준의 예언 성취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이키냐 아디다스냐 둘 중에 하나 골라봐, 이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통하여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도 그렇고요,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묘사하려고 한다?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의 왕으로 묘사하려고 하는 것만은 확실해요. 그런데 진정한 메시아와 왕을 어떠한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우리에게 질문하며 이 본문은 도전합니다. 그래, 메시아 맞아, 왕 맞아. 그런데 그 메시아와 왕을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며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오실 왕은 어떤 왕인지 설명을 합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대요. 그런데 그 왕이 나귀를 타는 이유가 거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왕이 단순히 나귀를 선호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밑줄을 긋겠습니다. 겸손하여서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나이키나 아디다스냐, 나는 그냥 나이키가 좋다, 이게 아니라 도요다냐 혼도냐 그럴 때 그냥 난 도요다가 좋은데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명백하게 뭐예요? 겸손하여서. 즉 구원을 베풀 왕에 대한 파격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그 왕이 군마를 타고 들어온다면 기존의 체계와 기준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아, 그래, 왕은 그래야지, 메시아는 그래야지,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해석하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근데 진정한 메시아는, 진정한 구원의 왕은 어떤 모습이에요? 군마로는 도무지 해석이 될 수 없는 왕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메시아는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저 메시아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군마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석될 수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주시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존의 질서와 체계에 부합하는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왕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왕도 너네 그런 왕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여러분들 그 병마, 여자, 아내, 은금 이 모든 것들은요 사실 당시에 왕을 왕답게 하는 거였습니다. 야, 너 말이 맞냐? 병마가? 야, 너 진짜 왕이네. 야, 너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야? 야, 넌 진짜 왕이다. 은금이 많아? 오우, 너 진짜 왕이네. 여러분들 왕을 왕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병마와 여자와 은금이 그 왕의 왕됨을 해석하는 기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실 때는 그 기준으로 해석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해석이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시는 왕은 그러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왕이에요. 마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세상 방식으로는 어떻게 돼? 해석이 안 되는 분이거든요. 결국 군마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왕은 어떻게? 율법의 등사본을 가까이 두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얘기를 해볼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그 한국의 이제 L 백화점에 근무하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 MBA를 하러 간다고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집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 미국 가니까 이제 그 한번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어머니가 또 그 교회 그 권사님이시고 신앙이 참 좋으세요. 근데 얘는 좀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오라고 그러더니 쭉 인터넷을 보여주더라고요. 본인 학교가 MBA 랭킹 몇인지, 애리조나에 있는 학교인데 탑 랭킹 10에 들어가더라고요.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데 자랑이죠. 근데 이제 걔가 그 이제 MBA를 하러 갔는데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예전에 싸이월드라고 했죠. 싸이월드에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잘 나가는 분들이 거기 온 거예요. 이제 MBA 하러. 그러니까 뭐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이제 사진 찍고서 이제 올려요. 근데 제가 기아대 체키구에서 포럼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애리조나에 이제 그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방문했습니다. 야, 저기 걔야 아무튼 좀 만나자 이랬어요. 왔더니 걔 목 보니까요 목이 시커매졌어요. 주말마다 골프를 치고 간 거야. 이제 수업 듣고 주말마다 이제 그 그룹들과.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이제 막 어플을 하는데 정말 뭐 원하는 직장에 잘 들어가더라고요. 다 끝나고 왔는데 그래서 뭐 우리가 아는 뭐 S회사도 들어가고 L전자도 들어가고 지금 이제 다른 데 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거예요. 너의 사장을 뽑을 때 MBA나 뭐 여러 가지가 기준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어느 학교 나왔냐, 어떤 경력 있냐, 어디 근무 경력 있냐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네가 섬겨야 될 사장은 율법서의 등사본을 옆에다 두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그의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사장이 되어야 된다.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왕을 준다고 하면서 왕에게 걸맞지 아니하는 어떤 그 군마에 관련된 시스템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그런 왕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결국 뭘까요? 군마가 아닌 나귀로 해석되어야 하는 왕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죠. 오늘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 전쟁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쟁으로 정복하는 왕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내가 활도 끊겠다. 그래서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오히려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 파격적인 왕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스가랴 9장 1절부터 앞에 부분이요, 그 열방에서 통용되는 방식의 왕이 어떤 모습인지가 거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뭐냐? 진정한 구원의 왕 메시아는 그런 방식으로 도무지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는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도요, 복음서에서 보면 파격을 선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파격전 행보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대속적 죽음을요, 군마로 해석하려고 하면 전혀 메시아다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해석하면? 군마로 해석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왕으로고 도무지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매달리신 그 예수가 나귀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나귀의 프레임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진정한 왕이심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야. 군마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던 왕이 나귀의 프레임으로 정확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정한 메시아로, 왕으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을, 내 인생을 군마로만 해석해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열등감에 확 사로잡힐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못하고, 저 사람보다 덜 가졌고, 저 사람보다 형편없고, 그러니까 열등감에 사로잡히거나, 오히려 더 반대로 군마로 계속 보다 보니까 오히려 과도한 교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보다 내가 좀 낫거든요. 과도한 교만함이나 과도한 열등감이나 이 양자 중에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인생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을 과연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역시 우리는 군마 프레임으로 해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경제력,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사회적 지위, 그리고 주어진 권위 등은 잘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그냥 버릴 수는 없어요. 더 부지런히 살아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결정적으로 그전에 그 군마의 프레임도 아니고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나귀 프레임으로만 해석되어야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저기 뒤에 이제 예수님 들어오실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근데 거기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군마 프레임으로 딱 쳐다보면 우스꽝스러워 보여요. 여전히 군마 프레임은 우스꽝스러워 보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에 기록된 겸손한 나귀 프레임으로 쳐다보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저것을 타고 들어오셨나? 여러분들,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집니다. 군마 프레임으로 보던 사람에게는 키득키득 웃는 거였지만 그 나귀 프레임이 딱 우리 안에 장착되는 순간 우리 안에 눈물이 나고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우리 안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사건의 차이가 아니라 해석의 차이였어요. 진정한 파격은 가시적인 형식이나 사건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사건이 있어서, 어떤 형식이 있어서 나에게 파격이 아니라 그것이 여전히 내게는 그럭썩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다르게 해석되어지면 이것은 나에게 무엇이 될까요? 예, 놀라운 영광스러운 파격이 되는 거예요. 결국 무엇으로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는 그 죽음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군마 프레임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거리끼는 겁니다. 뭘 저렇게. 헬라인에게는 예수의 죽음이 무엇으로 보입니까? 전혀 파격으로 보이지 않아요. 실패하고 밀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저봐 밀어나게 실패하고. 무슨 프레임으로 보면? 군마 프레임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한 왕이지 무슨 성공한 왕이라든가 메시아라든가 언감생신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파격? 아니요, 그냥 실패일 뿐이에요. 일반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가 무엇으로 보이나요? 그냥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만한 죄를 졌으니 저렇게 수치를 당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정하니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거리끼는 것도 아니었고요, 헬라인이 생각하는 미련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의 파격적인 능력이요 지혜였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들을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왜 무시당할까요? 남들보다 조금 없는 것 같으니, 그리고 못 배운 것 같으니,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난 것 같으니, 사람이 사실 죄성이 그렇더라고요. 은근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든 그 와중에서도 정말 말씀을 붙잡고 가고, 그 와중에 정말 주님께서 놀랍게 발견하시는 그 영광스러움이 그 인생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의 매달린 그 시신이 바로 그랬습니다. 딱 무시당하기 좋은 그림이에요. 딱 실패라고 규정하기 좋은 그림입니다. 딱 망했다라고 선언하기 좋은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망했다, 실패했다, 무시했다 좋은 그림이 무엇을 써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능력이요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군마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숨기는 거예요. 왜? 군마 프레임에서는 도무지 내세울 게 아니야. 숨기게 되고 회피하게 돼요. 나는 성도로서 정말 파격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남들이 볼 때는 참 우스꽝스러워. 정말 없는 것이 뭐 한다고 그냥 막 뭐 한다고 덤비는 것 같고, 굉장히 질서 없어 보이는 것 같고, 정말 남들은 좀 뭐 가지고서라 하는데 없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낑낑대는 거 보면 우스꽝스러워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마의 프레임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부끄러워 보여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장면을 군마 프레임으로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군마 프레임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제는 나귀 프레임으로 해석해야 한다면 지금 이곳에 어떻게 들고 오세요? 지금 저기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군마를 타고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바라봐야 되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함을, 너희가 지금 도대체 해석되지 않은 그 인생의 영역을 기존의 군마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지만 이제는 나귀로 해석되어 되기 시작할 때, 이제는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정말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애굽과 바벨론의 가치로 해석하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애굽과 바벨론이 아닌 십자가로만 해석해야지 보이는 장면이 있다고 십자가에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기억합니다. 그 정말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을 보죠. 사람들이 침뱉고 조롱합니다. 한번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뭐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데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낄낄대고 수치스럽고 조롱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그 매달린 모습이 이 백부장의 눈에는 무엇으로 보이나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실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장면이 바뀐 게 아닙니다. 사건이 바뀐 게 아니에요. 뭘까요? 백부장의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사람들이 나의 그 과거의 모습을 보고 낄낄대고 조롱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또 숨겼다고요. 꽁꽁 숨기고 회피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본다고요? 예, 이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파격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군마로 도무지 해석되지 아니하고 도무지 해석할 수조차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십자가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들에게 팔린 억울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건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구속사로 해석이 되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들, 형들한테 팔렸다는 것은 콩가루 집안인 것들을 다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형들이 자신을 팔았다. 그런데 이 수치스러운 장면이 무엇을 해석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라는 이 수치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구속사의 영광으로 다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과거가 결국 영광스러운 구속사의 성취의 장면이었던 거예요. 결론 맺겠습니다. 재건과 갱신을 위해서 파격적인 행보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격을 위한 파격은 무의미합니다. 어디 가서 괜히 쿨한 척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예, 파격을 위한 파격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파격적 행보를 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의 부담이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어요. 남들의 신앙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남들은 좀 더 풍성한 것 같고 좀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여전히 나에게는 그 좀 불안함과 부족과 결핍이 있거든요. 그 열등감 때문에 모든 것이 부끄럽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파격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파격의 본질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파격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도 바울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견지함으로 파격의 행보를 이어갔던 것처럼 성취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거침없는 파격의 행보를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군마로 해석되지 않은 그 군마의 프레임으로는 도저히 해석되지 않은 인생의 장면들을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타고 오신 그 나귀로 그리고 친히 매달리신 그 십자가로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회피하고 숨겨야 하는 그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구속사가 성취되는 그 파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인생임을 저희가 고백하고 재건과 갱신의 지점으로 함께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